자, 우리 다 같이 125장 찬송하십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파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간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부요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갈수록 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아주 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 시련을 당할수록 더 이렇게 강해지고 부흥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고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굳세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녹화 끝나고 목회협력위원회 또 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104장 찬송하십시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보다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채워주시오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청문회가 독사에 먹어서 장난하며 넉장대로가 독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눈이 바다를 막을 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이름으로 돌아오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넘치는 예배 되도록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굳세게 되도록 참으로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또 이웃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사업체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 이 방역을 위해서 치료제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의료진들 위해서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참으로 이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약하고 허무한 저희들이 이 시간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버지 함께 너무나 좀 교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인생들이 아버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온 세상이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아버지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세상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모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참으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또 온 세상에 저희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들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을 주시고 실망치 않도록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일터마다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이 시련 어려움 때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소속히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 참으로 소속히 직장을 가지고 아름답게 또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또 먹을 것 입을 것 참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이 시간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손길 가정마다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사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 여기 4자로 나와서 4자로 나왔는데 이게 아침이 큰 시편을 이사야 40장. 목사님 혼자 읽으셔야 돼요. 그래? 네. 3절입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0장 찬송하십시다. 천지에 있는 일 중 귀하고 높은 일은 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내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구사 참선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주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들어봤는데 갑자기 이사야 복음서라니요. 그래서 목사 지금 은퇴한 난리가 돼가니까 뭐가 좀 잘못돼가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된 말씀, 그거죠. 여러분 복된 말씀,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 뭘까요? 우리 인류에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얘기를 바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다루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만이 아니죠. 사실은 창세기부터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라는 그 구체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약 전체도 복음이다. 그렇게 해도 우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런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서에서야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가 아주 생생하게 다른 어떤 구약 성경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다, 구약 쪽의 복음이다, 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 복음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바로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죠. 여러분, 선지자의 주요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의 주요 사역이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fflict the comfortable and comfort the afflicted.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안한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편안한 사람들을 왜 괴롭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를 행하면서도, 죄악 중에 살면서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막 괴롭히는 거고, 그들을 쳐서 괴롭히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참 괴로움 중에 사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참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편안한 사람들, 죄 가운데 살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민족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아주 선언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복을 받았으면 혼자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민족이라면 거기에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오늘 현대인들이 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noblesse oblige 그런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잘 살고 귀족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감당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죠.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이 afflict the comfortable, 그죠? 죄악 가운데서도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막 흔들고 괴롭히고 그들을 향해서 막 경고하고 그런가 하면 참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바로 이 경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기간은 BC 739년부터 BC 680년까지 약 60년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바로 경고와 징계와 심판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과 위로 이런 것들을 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가 66장이잖아요. 근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그렇게 또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바로 경고와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바로 위로와 소망과 예수님의 오심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0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죠. 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등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침내 아수르 왕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으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에는 바로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서 그런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또 모여 살면은 거기서 또 독립을 하겠다 그러고 또 말썽을 부릴까 봐서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도록.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데는 다른 민족이, 이방 민족이 와서 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 하면 이제 혈통이 이렇게 섞여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 왕국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열왕기 하에 1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서도 유다도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행하던 그 관습을 따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남쪽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파할 남쪽 유다의 모습, 그가 바라보는 그 장래의 남쪽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전의 창고에 있던 보물들이 탈취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실려가버리고 예루살렘 거리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희생된 시신들이 나뒹굴고, 그런가 하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일단의 무리들은 바벨론 강변 포로 수용소에 살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환상으로, 바로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예언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했던 그런 이사야입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비참한 유다 백성들의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께 잊혀버린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질 정도로 바로 남쪽 유다도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소망이 있고,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가 하면 엊그제 또 신문을 읽어보니까 신학교 졸업생들이 신학교는 졸업하는데 사역지를 찾지 못합니다. 사역할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구하고 어쩌고 그런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사회적인 일반적인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일반적인 일도 일자리가 그렇게 있나요? 자기들이 성공한 게 신학인데 사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찾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학생들만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지금 찾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직장을 잃고 있지요. 또 사업장들은 제대로 오픈을 할 수가 없어서 매상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쪽 유다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위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세상 이런저런 것들,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지? 보니까요, 음식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달콤한 초콜릿, 이것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가 하면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또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 사람들 치킨숲 좋아하잖아요. 치킨숲,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담배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 잔의 술,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이나 담요, 이런 거를 꼭 껴안고 이런 걸 다 둘러쓰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피너츠라는 그 만화, 거기에 보면 누구죠? 라이너스라는 이 아이가 늘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죠? 담요. 맨날 담요를 어디 가든지 끌고 다녀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 담요 끌어안고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장난감, stuffed animal, 그런 거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곰이나 무슨 인형이나 이런 것을 꼭 껴안고 있으면 마음이 다 가라앉고 차분하고. 그래서 우리 손자도 보니까요, 노아도 요즘에 린다가 사준 브라운 베어, 이것을 꼭 껴안고, 그래서 꼭 껴안고 잔대요. 네, 사람들은 그런 데서 또 위로를 받는데요. 네, 캐렌 알렌이라는 버펄로 유니버시티의 심리학자가 스타디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연설을 하게 했는데, 한 번은 그저 이 알렌 박사 앞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알렌 박사 앞에서만, 그 다음에는 그 앞에 자기 그 배우자, 아내나 남편을 두고 그 앞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기르는 강아지, 개와 알렌 박사가 딱 앉아있고 그 앞에서 연설을 하게 했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애완견 앞에서 연설을 할 때가 자기 배우자 앞에서 연설을 할 때보다 4배나 스트레스 레벨이 4배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앞에서 연설할 때는 자기 개 앞에서 연설할 때보다도 스트레스를 4배나 더 받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참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하긴 해요. 저도 제 아내 앞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개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완동물에게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올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참된 위로의 소스를, 참된 위로의 근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 1절로 11절까지 딱 보면은 이것이구나 하는 그 위로의 참된 근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9절이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거기에 너희의 위로가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의 참된 위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는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그 어디를 바라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 위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볼 것인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옛날 표현해 보면 예루살렘의 정답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개역에 보면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식을 꾸짖고 회초리를 가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아파하면서 마침내는 자식을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빠진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도 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바로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했지만 그들을 버려버리고 그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리시고 벌을 주셨지만 뭐라고요? 아직도 내 백성이다.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징계를 받은 그런 백성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아직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 가운데로 다시 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죄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모세에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진노해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 것도 같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천사들을 너희들과 함께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나 같이 가진 않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네, 바로 모세가 그렇게 응답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참 그게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덜 괴로우시고 우리도 좀 자유스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데 거기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울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안 가시면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안 봐서 덜 괴로우실 테고 우리도 좀 자유스럽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도 보고 똥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죄로 올리치고 허물 많고 연약한 그 백성들, 그들에게로 다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겠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너희들을 찾아가겠더라. 너희들 가운데로 가겠다. 그러니 준비해라, 예배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죄에 빠진 백성을 버리고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에게로 고난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현장으로 그 백성들에게로 우리 인생들의 시련과 고난, 아픔과 슬픔, 눈물의 현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러 오시겠답니다. 과연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다 용서사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그 바벨론의 그 기세가 아무리 등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막대기에 불과하고 들풀처럼 하나님께서 훅 한번 뜨거운 입김 불면 다 메말라 버릴 그런 들풀이요. 그 들풀에 핀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의 백성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강한 자로 돼 선한 목자이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권력이 강한 왕들은 폭군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로 황제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폭군이 되기가 쉽잖아요. 권력이 강하면, 힘이 세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하시지만 어떻다고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떻습니까? 품에 안으시며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강한 자로 돼 폭력적인 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시는데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간단한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시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L. 무디 목사님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로즈 케네디 여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즈 케네디가 누구냐 하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바로 로즈 케네디 이제 여사인데, 이 성경 공부 중에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참석한 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우리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 케네디 여사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고 돈 많은 그런 신부로서 과거에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쁜 첫째 딸을 낳았는데 이 첫째 딸은 그 케네디가 해서 세 번째입니다. 위로 두 아들이 있고 이제 또 세 번째 딸을 낳았는데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수술을 했는데 더 악화가 돼가지고 2살짜리 지능 정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렸지요. 인생의 기쁨이란 다 사라지고 어떤 사교 모임이나 어떤 사회 활동에도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었지요. 참으로 삶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집 가정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요 몇 주 동안 여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봐왔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사님의 삶이 통째로 망가질 것 같습니다. 여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요. Oh Lord, make my heart a manger where the Christ child can be born. 오 주님, 내 마음이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구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좀 해보시지요. 그렇게 내 가정부가 얘기하더군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당장 그 가정부를 해고시키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고 다시 또 침대에 눕고 일어나 앉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을 돌아다니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부가 그 하녀가 나에게 했던 그 기도 말이 도무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Oh Lord, make my heart a manger where the Christ child can be born. 오 주님, 내 마음이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구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내 입술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참으로 내 평생 가톨릭 신자였고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만 그 순간은 영 달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 대신 사랑과 위로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녀, 그 가정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 가정부가 죽을 때까지 그 케네디가의 가정부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약속을 주셔서 이루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 이 성탄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에 모시고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계절에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 369장 찬송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짜 누군가. 기남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사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또한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